오늘 처서인데 많이 덥죠. 아침에 29도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덥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더위에 삼계탕을 드신다든가 해서 이열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도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뜨겁게 되어지고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불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 본인이 밝혔듯이 거의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에 곧 갈 거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유언을 남기셨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전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좀 더 사랑스러운 표현을 쓰죠.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영적으로 아들 삼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존재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 삶 속에서 이런 존재가 있는가? 있으시죠? 자기 아들, 딸들이 있으면 당연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가장 접근하기 쉽게 우리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이 자녀들을 제자로 삼았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영적 자녀들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당연히 내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이름들이 나에게 면류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연했겠죠. 계속해서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억했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 반원들 또 제자 반에서 이런 밤낮,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서로 끈끈해지고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보다는 늘 나 자신, 내 가족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놀랍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때가 많고 그냥 나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이런 것은 너무 간절해요. 이것이
좀 역전돼야 되는데 여전히 저도 이기적인 마음, 또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이것이 역정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양육자가 되어지고 리더로 부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제 병도 낫게 해주실 거죠? 우리 조금 재정이 좀 부족한데 아시죠?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아십니다. 너무 막 세세하게 우리 집안에 이렇고 저렇고 나열 안 하셔도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 오늘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제자로, 또 목회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밤낮 기도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의 유산. 기도해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믿음의 유산들을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계속해서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 엄청 중요하죠. 저도 뭐 이제 재정은 많이 없지만, 돈은 많이 없지만 아들에게 조금 뭔가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쓸데없는 고민이죠.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중에 뭐 직장은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곧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부부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늘 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좀 돈을 벌어가지고 좀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유산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거야, 지키실 거야, 이걸 믿는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부모님들이 뭔가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남겨주고 통장을 남겨주고,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한 10억 정도 남겨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유산을 남겨주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니까. 말 그대로 자녀들이 유산을 남겨줬더니 몇천 안 되는 것 같고 박 터지게 싸웁니다. 왕래도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본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니까 원수가 돼요. 아주 물어뜯고 싸우고 그 몇천 안 되거든요.
그 몇백 몇천 받으려고 자녀들이 원수가 되더라고요. 유산 남겨주지 마십시오. 자녀들 망치는, 자녀들 사이를 완전히 망치는 최고의 길이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 돈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야죠. 복음을 남기고.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어떻게 하든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던 그 믿음의 유산, 자녀들은 보는 거거든요. 돈 몇천 남겨주는 것보다, 돈 몇 억 남겨주는 것보다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그 자녀들은 잘 살게 될 겁니다.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과연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그거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많이 남겨서 자손들이 또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표현은 어떤 말일까요? 디모데가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있었겠죠. 에베소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잘 세워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또한 제자 낳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잘못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 두려움들,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니까 권유형 같은데 실제로는 다 명령형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받아보겠느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받아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복음이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 많이 드는 생각인데, 우리 청년부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늙어가고 있냐면요, 대학생들이 좀 더 줄어들고 있고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점점 취직하는 거 좋잖아요. 취직해서 좋아졌는데, 취직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대학생들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좋은 말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 늙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사역자에게도 두려움이고요.
여러분들처럼 제자 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 기도하고 좀 더 젊어지는 교회, 뭐 젊어지는 것이 이제 나이를 따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왕성한 활동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라는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또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하고 제자반이 더 활성화되고 더 생기가 있고 더 생명력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으쌰으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실행하고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숙명이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것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것들은 절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생명력이 저하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스스로도 보면 내가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발견된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 9절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시죠. 구원,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나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거룩한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복음에 대한 사명들을 이야기하다가 14절에 보면, 14절에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래서 복음이죠, 진리죠, 이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속에서 지금 외부에서 또한 내부에서 도전들, 사탄의 강한 어떤 핍박, 또 방해, 이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면 사탄은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재밌게 살아라, 그냥 거기서 복작복작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좋지 않냐, 뭐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싫은 사람들 내버려두고 너희들끼리 좋으니까 재밌게 살아, 그걸 천국 가면 되잖아.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냥 괜히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분란 일으키니까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재밌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너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구원이잖아. 너를 구원하는 거잖아.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고 유혹이죠. 하지만 정말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아니죠. 너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잃은 양,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양육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목사님, 저는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렇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그냥 하나로 쭉 그냥 자랍니까? 뭐 천국까지 갑니까 이렇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잖아요. 싹이 나고 새로운 가지가 나서 또 그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또 나고 싹이 나서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잖아요. 그냥 한 가지가 쭉 가지고 하나만 딱 자라면 그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낫게 하시는 거죠. 누군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